사무엘하 13장, 14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가문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패륜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신앙의 어떤 아버지로서 무능함과 또 아버지로서 어떤 사리 분별 없이 판단함으로써 더 다윗의 가문을 수렁에 빠뜨리는 그 장면들이 13장, 14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들어서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어떤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이 도피의 길을 걷겠나이다 하면서 이 순종적 이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이 다윗. 오늘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이 지점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이 다윗에게는 바로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겠노라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압살롬과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은 이 광야의 길로 가겠다라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도피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장 첫 번째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회개했던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30절에서 37절까지는 반란자 압살롬을 피하여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요단 나루터까지 지금 도망친 상태입니다. 이때 함께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사였죠. 밧세바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었죠.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지금 성경에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나루터에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자신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그 압살롬의 정권에 지금 하수인으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겠는데 저 아히도벨의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다윗이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간지라. 이 장면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그 소문 가운데에 아히도벨이라는 그 자신의 어떤 모사였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32절에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모습에 있어서 다윗의 세 가지 행동을 먼저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바로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좀 짚어가는데, 이때 올라가면서 울었고 머리를 가리웠고 그다음에 맨발로 향했다라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머리를 가리우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머리를 싸매는 모습, 이게 바로 에스겔서 6장 12절에도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과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도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리우고 머리를 싸매우고 또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 행동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있음을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행동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다윗이 맨발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발로 행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행위는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겸허하게 낮추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맨발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신을 벗었잖아요. 바로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 곳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요, 예수께서 나가실 때에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요. 그곳에 제자들이 쫓았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감람산이 주고자 하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 신을 벗고 서야 될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다윗이 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보통 이 우보케라는 원어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인데 소리를 내어 크게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소리를 크게 내어 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통탄하며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떤 상황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크게 울었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이 슬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맨발을 벗고 어떤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도 이러한 다윗과 동일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2절에서 우리 소개되었던 듯이 다윗의 장인, 그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장인이었던 다윗에게 많은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여 다윗을 배반했던 이 사건이 바로 다윗에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부르짖게 했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이 사건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주는, 다윗을 기도하게끔 만들고 다윗에게 더욱더 지금 뭐예요? 감람산에 오를 때에 뭘 들었어요? 지금 울면서 맨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감람산 오를 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도벨의 어떤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다윗을 더 오르게 했던 것이 뭐예요? 32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른다고 그래요. 경배하는 마루턱. 지금 감람산 꼭대기야. 이 마루턱이라는 뜻이 하롯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시가 머리, 정상, 꼭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루턱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곳이 감람산 정상에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성경은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극한에 오를 때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섰는데 더 하나님께서 극한까지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올리셨다고요? 마루턱,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이 마루턱까지 올리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 또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다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32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좀 상상해 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까지 올라갈 때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이때 바로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어때요? 상징적 행위잖아요. 다윗과 똑같이 다윗의 고통도 자신이 동참하겠다는 그 사인,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37절에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라는 표현도 같이 써요. 그만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후세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킴으로써 다윗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루턱에서 생각지도 않은 후세를 만난 것은 다윗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보내진 자, 후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영화처럼 상상하면서 이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는 가운데서 광야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들어서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갈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이 길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어디예요? 그 나루터까지는 그 경계선, 광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람산까지 올라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아이도벨마저도 지금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 아이도벨만이라도 살아서 나를 좀 그러니까 살아서라는 표현보다도 좀 제대로 나를 도와줬다면은 자신이 어떤 거기에 군사들을 좀 동원해서 그 압살롬을 좀 밀어내고 자신을 좀 왕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아이도벨마저도 자기를 돌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궁 안에서는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얼마나 좌절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맨발로, 내가 이렇게까지 울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감난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나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뒤로 돌아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정상까지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그 마루터까지 올리셔서 누구를 보게 했다고요? 후세를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윗, 너를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 너를 도울 자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내진 자예요. 제가 그러면서 상상했죠. 만약에 제 나름대로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병이 나서 뭔가 좀 회복을 했는데 아무데도 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아무도 없는데
난 이대로 이제 끝나는구나. 뭐 이대로 뭐 목회도 이제 못하고 이제 문 닫아야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내진 자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보내진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보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난산으로 부르시고 또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까지 올리시는 것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치지 말고 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어디 많이 봤죠? 오늘 교동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이 감난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은 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슬픔에 잠겨 있다고 했죠? 우리 교동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자기가 믿었던 왕이었는데 뭐 잡혀 들어간다니 이제 뭐 슬픔에 잠겨서 잠들어 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좀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더 극한에까지 올라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15장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겨 도망가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나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도베가 이때라는 충성스러운 블레셋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등장시켰고 또 오늘 이 아이도벨의 반역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하지 않았던 인물 후세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가능성. 그래서 13장, 14장에는 다윗의 어떤 자식들에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을 어떤 그 죄의 대가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냥 인정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15장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해 반란을 일으켰던 이곳에서 쫓기는 과정 속에서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보세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랬던 거예요. 후세에게 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제사장 그 사독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그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너에게 어떤 신호를 줄 거다. 그러면 그 신호를 가지고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일 그 기회를 잡아라 해서 후세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이 사인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의 감난산은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든 지점, 바로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감난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런 기도의 응답인 이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그곳, 또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곳, 내가 주님께 향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감난산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